다 같이 찬송가 50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 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의료진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탁월한 의술로 무장하게 하시고,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의료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의료진들이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을 돌봐주셔서 안전한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날마다 여호와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시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과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되게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복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의 복된 성령의 담비와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장중의 발로 모든 가족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을 빙 둘러싸고 있는 상당히 커다란 나라였습니다. 요즘 나라로 따져본다면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 일부까지도 차지하고 있었던 상당히 큰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아람 지역을 수리아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교회 이름 알지 않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장군이 아니라 이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 같은 용맹한 장군이 나병에 걸렸으니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비상이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를 구원했던 이순신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충격이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람에서는 나아만이 아무리 잘 나가는 군대 장관이었고 왕까지도 인정할 만한 처음으로 총망받는 군대 장관이었을지 몰라도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있었다가는 그냥 죽을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어느 나라나 나병은 신에게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신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원과 관련된 영혼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치 나병처럼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을 넘는 날 천국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요정이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나 전도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여종은 어린 나이에 이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으면서도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고, 특별히 누구를 기억했냐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그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정신이 맨 정신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또한 부모와 친구들하고 생이별을 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오면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포로라면 자기를 잡아왔던 그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이, 잘 걸렸다. 하나님한테 벌 받았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포로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린 여종은 그 마음이 참 순수하고 어린 마음에 참으로 진짜 순전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마치 원수와 같은 자가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것도 신에게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여겼던 나병에 걸렸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를 참으로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고쳐줄 수 있는 진짜 명의를 소개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쌤통이다, 잘 걸렸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진짜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명의를 소개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나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싫어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도 죽음의 문턱을 넘는 날에 천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가려가면서 전도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전도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혼 구원인 것이죠. 두 번째, 전도는 꼭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면서 복음을 유창하게 설명해야지만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은 성경 말씀을 나만 장군에게 잘 풀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유창하게 설명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과 여주인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을 꼭 유창하게 풀어가면서 전도하면 진짜 좋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전도해야만 한다는 선입견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에 첫 발을 떼지 못하는 장애물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꼭 그처럼 유창하게 막 복음을 전해야지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 한마디 말로도 얼마든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여종의 말에 나만 장군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전도의 첫 발을 내딛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내가 전도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첫 출발이 중요한 것이지 꼭 유창하게 해야지만 전도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을 통한 관계 전도가 열매 맺기 참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여종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이 평소에 얼마나 잘했으면 이 나만 장군과 그 아내가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즉, 이 어린 여종은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겼던 것처럼 정말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린 여종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고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고, 엄마 보고 싶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그냥 마냥 울면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내팽개친 것도 아니고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결국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의 신임을 얻었기에 전도의 열매가 너무 쉽게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도의 열매는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요령 피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이리저리 사람들 눈에 눈총받는 그런 직원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장에서 일한다면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나 누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쉽게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 역사하게 되면 그 어떤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 새벽마다 나와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작 집에 돌아가서는 남편의 바가지를 긁는다면, 여러분,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는 자녀들의 구원을 얻고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는 허구한 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매일매일 혼이나 낸다면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교회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을 듣고 싶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 같은 곳에 가고 싶은 것이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의 말은 듣기 싫고 또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어디든 가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찾아 나선 그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구령의 열정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삶의 작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입술을 꼭 열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 날 지옥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삶 속에서 관계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함께 주님 전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삶을 통한 관계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인도와 민주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구령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죽음의 문턱을 넘는 날이 천국의 문턱을 넘는 날이 꼭 될 수 있도록 일평생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전도할 대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마음과 함께 맞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꼭 맺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칭찬받는, 존경받는, 인정받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